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네, 미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다양한 곳, 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미랄 교회도 있고요. 또 미랄 기획, 미랄 학교, 미랄 선교단, 미랄 학부모회, 미랄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이 미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교회나 복지 아니면 기독교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 미랄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의 미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광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처럼 모든 사람 가운데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얻는 것,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가운데 가장 우뚝 선 곳에 멋지게 서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아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에게나 더 높은 자리를 앉혀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거나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옳거니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계획을 하시고 혼자 급히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저 같으면 아마도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덥석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저 그 자리를 마다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을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거나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으로 추대를 받았더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셨다면 구원의 예언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예언과는 아마도 정반대의 말씀들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섬기는 분, 겸손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분을 위해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철저한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현장을 우리는 생생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사랑,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섬김의 절정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밀 이삭으로 다시 자라나는 것은 정말 단순한 자연적인 논리입니다.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어떠겠습니까? 생각처럼 정말 간단하고 쉬울까요? 하나의 미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려 하는, 여러분들이 머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먼저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하늘의 유밀이 붙어있던 곳, 그곳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부터 미랄의 모험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결단입니다. 매일 하였던 일들, 능수능란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제가 40을 바라보는 제 인생을 논한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새롭게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 좀 중년들, 아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새로 시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온양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북가저동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가수 이용이 부른 우리의 서울이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었습니다. 그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아마도 서울에 살고 계신 분보다 아마 제가 우리의 서울이라는 노래를 더 많이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보지도 못했던 서울, 그 당시 가보지도 않은 그 서울을 저는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하면서 목소리 크게 따라 불렀습니다.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 길에서 꿈을 꾸며 걸어가리라.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 감이 익을 무렵 우리의 사랑도 익어가리라. 정말 멋진 시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서울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서울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하셨을까요? 아무런 저와 상관이 없는데요. 서울, 서울, 서울. 그렇게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3년 전에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이동 314-6번지 나동 2호에 이사를 오게 하셨습니다. 충신교회와 가까이 붙어있는 사택으로 이사 오게 하셨습니다. 그날 서울 왔을 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나가서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병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온양이 그리웠습니다. 우리 온양, 우리 온천, 정말 온양이 그리웠습니다. 그런 그때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충청도 사람이 서울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셨던 그 순간 모든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셨던 그 순간은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분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놓기 싫은 것, 머물고 싶은 것, 가장 아끼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내려놓으셨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과 같이 소중히 아끼는 그것들을 과감히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옥합으로 드려야 될 그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진다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다 하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여러분들 일어서야 합니다. 두 손으로 꼭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비로소 놓아야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물질, 지금의 위치가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동일한 마음이죠.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이들만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더 좋은 강의가 있는 학원에서 공부시켜보고 싶습니다. 잔디와 소나무가 심겨진 그런 아름다운 집에서, 주택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강아지와 함께 키우면서 뛰어놀고 싶습니다. 먹어보지 못한 맛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더 멋지고 폼나는 자동차도 타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에 무엇보다
우선을 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겠니? 여러분들 지금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니?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겠니?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아마 유동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주님.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인걸요. 아니면 글쎄요, 아직 기도해보지 않았는데요, 시간을 주시면 좀 그때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아직 좀 이른 것 같네요. 아직 때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은 우리의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순간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머문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주를 위해 헌신의 결단을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되려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바로 죽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당장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죠.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움직였던 이 삶이 이제는 그 대상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내 중심에서 내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수를 통해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 같이 동일한 열심과 동일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2-3명이 열심을 내면 그런데 그 공동체는 희한하게 살아납니다. 2-3 사람이 헌신이 나머지 7-8명 되는 공동체를요,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의 헌신이 그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분들이 죽어지면 그 모임은 삽니다. 그 모임은 일어섭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하고 여러분들이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다른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언제까지 소수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임이 활력이 생기고 분위기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신혼부부 중에 아이를 출산한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그 전화를 했습니다. 참 힘들었지? 네. 진통은 얼마나 했어? 13시간요. 왜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만 합니까? 아이 때문이죠. 태의 열매를 얻기 위해 출산의 고통을 참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의학이 발달해서 수술을 하면 아이를 잘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기 위해 산모는 죽을 힘을 다합니다.
내가 죽어도 이 아이만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아이를 낳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산모가 죽을 힘을 다해만 아기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들이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영육간의 유익을 얻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와 고통이 있어야만이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거저 모든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 없이, 희생 없이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순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분을 따를 것인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의 의미입니까? 높은 곳에 서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것을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씀은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눈이 저 위를 바라보도록 십자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죽음의 고통이 엄습하는 곳,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숨이 서서히 멎어가는 것, 바로 십자가 형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남에게 피해조차 주지 않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저주받은 자가 매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그 위기를 벗어날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입니까? 이미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본문에도 헬라인 몇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헬라 사람들에게도 퍼져갔음을 우린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는 순간 수많은 인파들은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 하면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옴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로 인한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따르는 무리를 통해서 세력을 만들고 그 모든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털깎는 앞에서 순한 양처럼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 길을 가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화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해 진노를 발하시고 그 진노가 고스란히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 쏟아 부어질 것을, 그 사실을 아시면서 그 길을 내가 가야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들이 진노를 받아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로 인한 결과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소망 없이 꺼져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빛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실 것인지, 하늘의 미랄 그대로 매달려 사실 것인지, 아니면 땅에 떨어지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의 수고와 헌신,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